마태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시니이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참 다사다난합니다. 좀 더 밝은 인생, 조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이번 4일날, 화요일 날이죠. 5시 반경쯤에 합천에서 엽총을 든 남자 한 분이 어린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전처가 있는데 전처에게 문자를 보내서 아들과 함께 죽겠노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합천호 근처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20여 발의 엽총을 발사하고, 그리고 황매산 터널에 포위가 됐어요.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이튿날 3시 반까지 인질극을 벌이는데 아들을 밤 10시 반경쯤에서는 내보내고, 그리고는 그 엽총 방아쇠에다가 끈을 묶어서 자기 엄지발가락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총구를 자기 머리에 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결국은 자수를 한 사건, 그래서 뉴스에 나왔던 일들입니다. 그때 경찰관이 기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자수를 할 수 있도록 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들이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인질극을 벌이면 이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느냐. 그러니 아들을 봐서라도 자수를 해라. 그 마침내 23시간, 그러니까 거의 하루 가까이 될 정도로 인질극을 벌이다가 이제는 자기가 자수를 해요. 그 전처를 불러오라고 그렇게 거기서 총을 가지고 인질극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전처가 있다는 얘기는 후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 사람의 가정은 참으로 복잡한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이 후처하고 결혼해서 다시 산다고 하면은 깨끗하게 새롭게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처를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처한테 협박의 문자 보낸 것은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사회적으로 가슴 아프게 한 사건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심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의 심리는 조강지처를 버리지 못한답니다. 결국은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이제 전처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서 자식을 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경찰이 그 어린 아들을 가지고 설득할 때 자수하게 됐죠. 또 여자의 심리는 뭐냐? 여성들은 남편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은 살지만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덜해요. 자식에 대해서 애착이 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만나보는데 서울 염리동 지금도 생각나요. 그 가정의 그 부인이 그만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서 가출했어요. 다른 남자 만났어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집착이 돼서 그 집을 맴도는 거예요. 이거 저쪽 가정에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식에 대한 애착은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돈이 없으면은 또 이제 그래도 실력은 좀 되니까 어지간한 시험은 보면은 합격해서 들어가서 좀 돈을 벌고 그래요. 한 번은 대전 소방서에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제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해요. 남편이 젊었을 때는 바람 나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하더니 죽을 병 암 말기가 되니까 조강지처인 자기한테 와서 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아주머니는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의 짐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비록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라.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손짓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합천에 있는 그 인질범의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인질범이 기독교인이었더라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런 복잡한 가정을 이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이나 실수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과거는 과거로 들러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을까? 전처를 데리고 나오고 인질거기나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을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항상 소망적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과거에 묶이는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 것에 육정에 감정에 인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설교 대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새철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이렇게 집 앞에 있는데 세 사람이 다가와요. 바로 그분들이 천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한다.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소돔 성에는 내 조카 롯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아니야. 5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5명이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아니야. 40명, 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도 더 이상 체면이 없어요. 이제는 기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심판의 전사가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전사들이 롯의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그 죄악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니라. 오늘날 말하면 동성연애예요. 죄악의 극치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롯을 끌어서 집으로 들이면서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사람 눈이 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헤매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조카 롯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이 성을 탈출해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라. 사위들에게 롯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위들은 이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마침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서 소알성 옆에 있는 성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가다가 롯의 부인인 저 아내가 소돔성 뒤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되돌아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이 롯의 처는 고향이 소돔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커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며 인간관계가 있었겠어요. 또 그 소돔성은 죄악의 관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성에서는 이 롯의 부인도 올바르게 살았을까 하는 퀘션 마크도 들기도 하는 거예요. 죄악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하면서 이루는 재물도 많았을 거예요. 얼마든지 되돌아볼 일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되돌아볼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기독교는요, 뒤돌아 묶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 묶여둬서 안 됩니다. 사람과의 육정과 인정에 묶여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돼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조카 롯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라. 세상 것에 묶이지 말라.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제는 앞만 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노아입니다. 한 사람은 롯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소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롯의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공통점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 것이 한마디로 무감각해진다 이거예요. 주님 오신다 하실 그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노세 때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일상생활에서 세상살이 하다가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34절 3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주님 오신다 할 때, 심판 때 다 공중에 들림 받아서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두 사람이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요.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두 여자가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건 안타깝지 않겠느냐 이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고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앙이 돼야 돼요. 성경은 밝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살아가요. 그 정도는 동물들도 합니다. 하루 지났으니까, 새끼 밥 먹었으니까 하루가 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끝마다 죽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마귀야 나랑 놀자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는 삼총사입니다. 자살은 지옥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러분, 말끝마다 죽고 싶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목사님들 만났을 때 목사님들 입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라도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절대 입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어렵다고 자살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순교자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행복을 위하여라고 해요. 도대체 행복이 뭐예요? 평안하고 즐겁고 몸 안 아프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이 행복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왜 있는 걸까요? 부자는요, 호화로에 연락했다고 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너무 가난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집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고요. 헌대라는 병을 앓을 때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다고 했어요.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의 세계는 지옥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무엇일까? CTS TV를 이렇게 잠깐 틀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주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셔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주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좀 글썽이면서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곁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보람된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되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이야기도 자주 말씀드렸죠. 고백록에 나오는 거. 사람에는 현재라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과거로 지나가 버려요. 또 현재일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래예요. 사람에게는 현재라는 시간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이 항상 현재예요. 그 비유까지 들어줬죠? 개미 한 마리가 여기서 지나갈 때 그 개미 입장에서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잘 열심히 지나가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항상 현재로 그 개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현재에만 걸려 있어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만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위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그래서 동산병원은 목사님들은 특별히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는데 참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 장을 청소한다는 게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는요 참 마시기 힘들어요. 어쨌든 참고서 가서 이제 다 장을 비우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게 암이 혹시 있을까? 예? 또 용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용정이라는 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정이 있을까? 염증이 있을까? 근데 그 간호사가 딱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거기다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용정이 있으면 떼내도 괜찮습니까? 하는 그 서약이에요. 동의서. 그리고 만약에 용정을 떼었을 때 급히 출혈이 오거나 배가 통증이 많으면은 그 병원에 그러니까 그 비상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로 통해서라도 오셔야 됩니다. 하고 설명 들었음이라고 위에 쓰게 하고 그리고서는
사인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제 그 사인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 50 중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하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보호자 찾는데 보호자가 안 왔더라고요. 근데 배가 너무 아프다고 배를 움켜쥐고 그러면서 화장실 가고 그래요. 저는 기다리고 있고 그 모습 보고 있어. 또 그러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간호사 한 명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하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창신교회 제가 잘 압니다. 그 근처 삽니다. 어디 사느냐? 동부 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 삽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만약에 이 뱃속은 이 간호사가 다 들여다볼 텐데 그 속에 뭐가 이상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창신교회 목사님 뱃속에 이렇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별 생각 다 들어요. 어쨌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아프면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진찰해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치료하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앉아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했더니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요. 가가지고 대장 내시경하고 나중에 이제 깨어났더니 거기서 이제 특진으로 교수님이 직접 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진료까지도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다 사진들을 보여줘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교수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깨끗하십니다. 하나 용 정도 그 나이가 되면은 되게 한두 개 정도는 있을 만도 한데 깨끗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저절로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또 저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해 주십시오.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 봐 염려가 되고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노새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해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노새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뒤돌아보지 많은 거 여러분들이 설령 잘못하신 거 있고 죄를 진 거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중한 가치로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경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위상인 거예요. 어제는 MBN 뉴스에서 MBN 방송에서 실제 상황이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송을 해요. 아마 그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목이 딱 뜨는데 눈먼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 눈먼다는 말은 있는데 눈먼 사랑. 그 제목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제 어제는 그 눈먼 사랑이라는 그것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어떤 아가씨를 아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이 아가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아가씨가 다니는 옆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미고서 그리고서는 퇴근하는 척하면서 가서 만나고 이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 눈을 가리고 내가 정말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아가씨 눈을 가리고서는 이제 어느 곳으로 가요. 갔는데 그게 마당에는요 하트 모양으로 크게 촛불을 싹 켜놨고요. 그리고 풍선을 싹 해가지고 여러 개의 풍선들을 띄워놓고 그리고 가운데는 꽃다발을 다 놨어요. 그리고 눈을 다 열어보라고 그래요. 감격적이죠. 그러니까 저기 남자가 무릎 꿇고 꽃다발을 주면서
나와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해보니까 이건 뭔가 아니야. 자꾸 안 맞아. 그래서 이 아가씨가 당신하고는 도저히 결혼하기는 힘들다. 그러니 나는 결혼 안 하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하다가 티격태격 싸웁니다. 싸우다가 그만 아가씨가 그 남자의 눈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아파서 죽겠다고 막 이 남자가 대글대글 둥글면서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검은 안경, 눈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쓰고 다니는 안경을 딱 쓰고 지팡이 하나 잡고 나 이제 눈이 봉사가 됐다고. 그것도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거짓 그 진단서를 뗐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저 남자가 눈봉사가 됐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남자를 찾아가서 극진히 잘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년 남자 신사 한 사람이 이 아가씨 주위를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관찰을 합니다. 지켜보다가 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제 남자를 이렇게 앞을 이제 그 까만 안경 쓰고 지팡이 잡고 이 아가씨가 옆에 팔짱 끼고 이러고서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작스레 차 한 대가 싹 달려드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새 총알같이 피해버리는 거예요. 저게 이상하다. 분명히 눈봉사인 줄 알았는데 총알같이 피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 그 중년 남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중년 남자는 다름 아닌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자기가 눈봉사라고 그렇게 거짓 진단을 해가지고 보험금 1억 원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와서 관찰했던 거예요. 결국은 형사들이 딱 조사해 보니까 이건 사기범이야. 그래서 2년형,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멱살 잡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무슨 말 하냐면, 아니, 사랑에 눈 머는데 그 정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 거짓말하는 것 가지고 그러느냐? 여러분,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육정과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욕심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귀한 거예요. 그때 아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 좋아하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 남자나 그 아가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 아가씨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분별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놓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되게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걸어가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 가치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갈 때 그 가정이 행복자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가정 모두가 다 칭찬받는 귀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원아웃께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노새철을 기억하라. 과거는 되돌아보지 말라.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중요한 가치로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서 합천과 같이 그런 참으로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행복자의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다사다난합니다. 복잡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노아의 당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던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우리 기독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새 철을 기억하라. 노새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와 같다. 주님 오신다 할 때 준비된 신앙, 과거는 다 되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앞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주님 오신다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 맞이하며 또 천국에서 주님부터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